교회 창립 28주년을 맞는 2026년 하는 것에서 되어지는 교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를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부산로 교회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부산로 교회를 섬기는 부산로 교회 직위로서 1월 첫 주부터 제가 제자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 주일마다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제가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데테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찾아 읽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삶이, 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생겨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한 번도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전해진 그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아 2000년이 지난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교회에서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으로 불려지지 않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적인 신앙과 외적인 생활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하여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동료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제자라고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저들은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몇 주 동안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부산로 교회 29년 차를 맞게 되어진 우리 교회가 가진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이지만 이 성전 문을 열고 나가셔도 더 성도로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교인답다. 부산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남다르다, 다르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제가 질문을 던졌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잘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몇 주 동안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지난주에 기독교 상담과 대리 체프만 목사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 책의 내용으로 우리 함께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금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사실 베드로가 그 인정을 받았을 때는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고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가려져 있는 보석 같은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게바, 베드로,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거장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장차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장차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시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먹고 주무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셨죠. 그리고 떠나가시면서도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찐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찐 고백으로 매일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함께 나누고 받을 때 선물로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동안 몸으로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발을 씻으시면서 섬겨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림으로 헌신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사랑.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고 우리를 만져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소외된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으라. 70km가 넘는 거리를 쉬시기 위해서 가셨던 두루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서 귀신이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직접 신방 가셨던 예수님의 그 스킨십을 우리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거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정하는 말, 제자에게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증인에게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증인은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조건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제 조건을 붙였죠.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자가 되어야 잘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말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잘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잘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듣는 사람이다. 잘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대화의 기술입니다만, 듣는 것은요,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잘 듣는 것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성이 부족한 자들은 기도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할 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일방향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나이만큼 했는데 신앙이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왜일까요? 잘 듣지 않고 말하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 읽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말씀하는데요,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학자들의 혀를 가지기 전에 잘 듣는 귀를 구해야 됩니다. 학자라는 이 표현이 신약에 오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말하는 훈련에 앞서 잘 듣는 훈련이 먼저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학자의 혀는 히브리어로 훈련된 혀라고 합니다. 재갈을 물려서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절제하는 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이 말이 경건해야 합니다.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죽이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의 혀를 주사, 훈련된 혀를 주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혀를 재갈 물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자주 하시는 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부정적인 말, 죽겠다는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혀보다 먼저 귀를 말씀하고 계시죠.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같이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렸던 기도 제목이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어진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레브 쇼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종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함이죠. 정한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되어야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의지를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감정을 따라서 기분을 따라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듣고 걸러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비난의 말이나 정죄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 나의 귀를 깨우치사, 귀를 깨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입부터 훈련하지 않고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이 귀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잘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질 때 잘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귀를 깨우쳐 주시되 언제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의 혀와 같이 훈련된 혀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영적 훈련을 위해서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무엇을 하십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날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제자들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자들 깨워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제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누가 봤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새벽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인 마가 요한에게 예수님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셨기에 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한다. 너도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것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굳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는데요. 이것을 위해서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조율해서 그 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루가 되도록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부산로 교회 성도들 10명 가까이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계세요. 3분의 1 정도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기도를 드린 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임 받아서 그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찬송도 여러분, 우리 부산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 주님 앞에 아뢰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산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배웠고 그리고 제자들도 기도하였기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심령에 많이 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서 기분을 따라서 막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말씀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다면 그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채워진 것이, 마음에 채워진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 술기운으로 삽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훈련을 더 받아라. 40일 동안 금식해라. 너희들끼리 모여서 세미나를 열어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성령이 너희들을 사로잡기만 하면, 성령의 권능이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하는 기도만 하지 마세요. 듣는 기도를 하세요. 말하는 기도 5분 하셨다면 공평하게 듣는 기도도 5분 하세요.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데요, 새벽에 오셔서 바쁘고 분주해서 한 5분 기도하다가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터, 우리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급히 가버리면 주님이 잠깐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 들어요. 사실 저는 그 듣는 기도라는 거 책에서 배운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에게 배웠거든요.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몸이 좋지 않으셔서 예전처럼 기도하지 못하셨지만 예전에는 4시에 교회 가셔서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방학 중에는 8시 반, 9시까지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교회에서 뭐 하고 계시나? 가보면 그때까지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머니, 도대체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다가 내가 부르짖는,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아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듣는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관계가 깊어지면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는 데 더 신경을 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늘 제 부족한 모습을 얘기하지만 저는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는 잘 된 것 같아요.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성도님들이 저한테 막 말을 거시는데 말을 듣다가 아마 이런 황당한 경우를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저하고 대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딴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말을 하거든요. 눈에 사람이 보이고 어떤 글자가 보이면 말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저희 가족들과 어디를 다녀오다가 우리 셋이서 얘기를 잘하다가 운전하는데 앞에 무슨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저거 맛있겠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대화 잘하고 있었어요. 3명이서. 저도 듣고 있는데 저만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와 딸이 아빠는 대화가 안 돼. 아빠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가족은 가족이니까 이해하지만 제발 성도들한테는 그러지 마. 성도들과 얘기할 때는 그분에게 집중해. 사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노력해 보려고요. 여러분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잘 말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잘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잘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왜 잘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잘 말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이유를 말하고 있죠.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도록.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자는요, 지치고 눌리고 상처 입은 영혼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곤고한 사람들 있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곤고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깨우쳐 주시는 이유는 더 많은 지식을 알도록, 그 지식을 전달하도록 귀를 깨우쳐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살리는 말을 해서, 인정하는 말을 해서, 위해주는 말을 해서,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말을 해서 그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중에 제일 잘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말을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대신하여 제가 말하는 것이 제일 잘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 말에 능력이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들, 우리 성도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공고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살리는 생명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는 에그 앤 스푼 레이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뭐냐면 스푼에다가 날 계란을 얹어가지고 경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어린 시절에 이런 게임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계란을 작은 그 숟가락 위에 얹어서 빨리 달려가서 반환점을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계란이 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계란이 깨어지면 그 승부에서 지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는 사람들에게 계란을 옮기는 것처럼 말을 옮길 때도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라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조심스럽게 옮겨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학자의 혀로서, 훈련된 혀로서, 준비된 혀로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공고한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을 잘 하기 전에 잘 듣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